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심은 나에게 둔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오시마 노무 요리라고 하는 일본 분이 지었습니다. 그분은 전문 심리학자입니다. 25년간 8만 건의 사람들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실력자입니다. 이분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간의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발판, 출발은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중요하다. 그러나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었을 때 내 마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 마음, 그것이 어떠냐에 따라 그 이유가 좌우되어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여기에서 씁니다. 자신은 늘 우울했고, 자신은 늘 못난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은 늘 의기소침한 가운데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말을 해요. 어느 날 조용히 자기에게 물었다는 거죠. 마음아, 너는 왜 의기소침하니? 너는 왜 그리 자신감이 없이 늘 우울한 가운데 사니? 라고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실은 그게 내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주입해서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일들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라 누군가 자기 마음에 우울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상실하도록 주입했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그렇다라고 마음이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마음아, 누가 너에게 그것을 주입했니? 뜻밖의 엄마라고 마음이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님과 헤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왜 떨어져 있는 어머니가 자기에게 그런 것을 주입했다고 할까 하고 돌이켜 보니까 자기는 어릴 때 어머니 밑에 크면서 어머니에게 수없이 많은 말을 들었어요. 그 말들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거, 칠칠치 못한 놈, 이런 말, 그리고 너는 끈질김이 없어 뭐든 해낼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멍청이야, 이런 말들을 수없이 들어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멍청이 아니면 777 못한 놈 이런 어머니로부터 들은 내가 실제 나인 줄 알고 살아온 거예요. 나이가 많은 어른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무능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이것이 그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때 다시 자기 마음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마음이 하는 말, 무시해버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때에 어머님께서 자기에게 잘하기 위하여 777 못한 넌 어디 가서 뭐든지 스스로 해낼 수 없어, 이런 말들을 들었는데 그것을 무시한다면 어머니를 무시하는 죄책감이 나에게 밀려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또다시 자기에게 하는 말,
어머니가 한 말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그 말을 받아들이고 무시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도 어릴 때부터 자기에 대하여 무시했던 그런 말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자신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이 책에서 썼어요. 무엇보다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말들의 울타리가 자기를 옥죄고 있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렸더니 거기에 나타나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내가 무슨 말을 듣느냐, 어떤 사건을 만나느냐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을 옥죄게 될 때 그 옥죄는 그것이 그 인생을 파멸로 끌어간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게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희노애락, 그리고 즐거움과 또는 그렇지 못함, 슬픔과 또는 기쁨, 그리고 분노와 또는 사랑, 또는 부정과 긍정, 어두움과 밝음, 이런 모든 것들이 내면의 생각으로부터 마음의 결과로부터 나타나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해요.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 마을로 갑니다. 때는 어두움이 깔리는 황혼이에요. 성경은 밤이 맞도록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사경 새벽이에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풍랑을 만나 고통하는 그들에게 찾아왔죠. 그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이 유령이다 소리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걷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때 무서워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물속으로 빠지는 베드로를 건져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언제 이 본문이 나오고 있나요? 그 앞부분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나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0세 이상 되는 어른들 남자만 5,000명, 아이들과 여인들이 포함된다면 보통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먹이는 거죠. 그리고 남은 조가 12바구니가 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나타난 현상.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어떤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풍랑 만난 그들 누구?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디 산 위에서 기도하세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할 수 있지 않나요? 산 위에서 예수님은 무슨 기도했을까? 써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두운 밤길에 건너편으로 항해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잘 가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없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아니었거든요. 풍랑 만나 잘 못 갔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했다면 기도 응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도 안 했을 거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려는 걸까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에 보면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그러니까 동일한 무서워 소리 지르건 이 말씀이 26, 30절 두 번에 나오고 있어요. 무서워 소리 지르다 감정, 마음의 어떤 무서움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여러분, 무서울 수 있는 환경, 무서울 수 있는 어떤 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있을 때 내용에 대한 반응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글을 읽으며 재미있는 글이 소개합니다. 추럭에 관을 싣고 장의 사이에다 관을 운반하는 차가 있었어요. 밤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려요. 시골거리였어요. 덜컹거리면서 이분이 운전하고 여기 조수가 타고 있는데 누군가가 비 오는 그 길에 손을 드는 거예요. 시골길입니다. 착한 운전하는 아저씨, 비 맞고 고생하니 이분 태워줘야겠다 얘기했어요. 여기에 탈 수는 없고 적재함에 지금 호루가 없이 비가 내리는 그곳에 탈라면 타세요. 타지요. 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비가 내리니까 비를 피하겠다. 그래가지고 관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그 안에서 깜빡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차는 한참을 가다가 또다시 길에서 누군가 손을 들어요. 얘기했습니다. 뒤에 관이 실려 있는데 탈라면 타세요. 그분도 탔어요. 혼자서 가는데 이 관에 들어가 있던 그 사람이 잠들었다가 그 안에서 깼어요. 그래서 어디 왔나 하고 관통을 열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나중에 탄 사람이 기절 초풍을 하는 거죠. 관에서 사람이 나오니까. 이분이 비명을 지르면서 그 차 안에서 뛰어내리는데 중상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공포나 무서움이란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 앞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동사, 동일한 동사가 두 번 나와요. 소리 지르거늘, 소리 지르거늘, 무서워 소리 지르다 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 앞부분에 나와 있는 동사가 있어요. 보고, 보고, 보고라고 하는 동사가 나옵니다. 뭘 봅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무리로 오는데 그 무리로 오는 예수님을 뭐다? 유령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고 무서워서 소리 질렀어요. 다음에 30절에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들어갈 때 들어가는 가장 이유가 있죠.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걸 본다, 어떤 걸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감정적 내면의 변화를 갖게 하는 동기라는 거예요. 들을 때, 볼 때. 그것은 그냥 보고 듣는 게 아니라 내면의 어떤 동요를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듣고 본다고 누구나 동일한 그런 반응, 그런 변화의 현상만 나타나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해요. 무엇을 듣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12 정탐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바니에 도착해요. 모세가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뽑아요. 12명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하고 오라고 보냅니다. 12명 그들은 동일하게 한 장소 한 장소 다니면서 그들의 똑같이 모든 것들을 보고 옵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2명이 그 나무가지에 포도송이 하나를 끼고 왔어요. 백성들에게 내려놓으면서 말합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높은 성을 짓고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그 안에 사람들을 보았더니 그들은 거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12명이 똑같이 보고 똑같이 갖는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의 반응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 모세가 보냈던 12명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2명을 제외한 10명은 그들 땅 못 갑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그 땅 우리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똑같이 가서 본 것을 똑같이 보고 했는데 어째서 이런 반응,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바로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보는 것. 보는 것 때문에 이런 반대입니다. 여러분, 12명이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 보면서 누굴 봐요? 자신을 보았어요. 자신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인인데 400년 동안 모섬 생활하고 먹지 못하여 피골이 상접하고 키가 제대로 못 컸어요. 그들 앞에 배꼽이에요. 그렇다고 무기가 있지 못해요. 능력이 없어요. 무기가 있으면 그들과 싸울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갖지 못했어요. 배우지 못했지 아무것도 없는 무능한 존재예요. 그랬더니 자신을 보면서 뭐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간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본 건 다른 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뭐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니까 그들이 높은 성에 살면 어떤가요? 하나님이 불면 날아가는 존재니까요. 그들이 거인이면 어떤가요? 하나님을 보니 그 거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개미 같은 존재 아닌가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그 환경, 여러분 높은 성과 그리고 거인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누구 봅니까? 자신들을 보아요. 그들과 비교하는 자신, 한없이 작고 무능하고 배우지 못하고 갖지 못한 초라함에 치우쳐서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못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우리는 들어요.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고 듣는 그 앞에 내 인생이 휘둘리면서 내 마음이 그 앞에 아니, 정말 이 모든 걸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믿음이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 믿으시 믿음을 가진 그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 백성들, 여러분 못 간다고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초라함 속에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 2명과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되잖아요. 무엇이 나 신은 어판이라는 말이 있어요. 당나라 때에 나라의 관리를 뽑을 때 신은 어판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뽑았어요. 당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 이조 시대 때에 바로 사람을 모집할 때 이런 방법으로 모집했어요. 특별히 사대부 집안의 사위를 고를 때에 신은 어판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자격에 합격되어지면 사위로 또 국가의 관리로 뽑았던 거죠. 그러면 신은 어판이란 무엇일까? 신은 우리의 외모예요. 우리의 관상이 어떠냐, 키가 어떠냐, 골격이 어떠냐, 이게 신입니다. 이걸 보는 거죠. 두 번째, 언입니다. 말을 보는 거예요.
마른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마른 그 사람이 사람됨을 보는 간음자예요. 인물이 좋지만 정말 천박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천박하게 보는 겁니다. 어떤 외모가 출중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그 언어 행실이 참 품위가 있다 그러면 사람을 높이 봐요. 그래서 신언,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서입니다. 서는 거리예요. 여러분, 남의 것을 베껴 쓰는지 아니면 창조적 그 말 속에 어떤 인생의 철학과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그런 것을 써내는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판이에요. 판은 판결입니다. 어떤 사리 분별과 어떤 것을 결정 내릴 때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가요? 먼저는 외모, 다음에는 언어, 그 다음에는 글, 그 다음에는 지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것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먼저 얼굴을 보거나 외모를 보고 여기에 모든 힘을 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 지혜라든지 어떤 그 사람됨,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 그 세계를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감으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사람이 강도 만나잖아요. 여러분,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350m 정도에 위치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수면보다 땅으로 350m 정도 내려가 있는 동네가 여리고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에 있나요? 높은 산꼭대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 높은 산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험한 길로 올라갑니다. 그 험한 길로 올라가는 길목에 강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힘들어 헉헉대는 사람들을 치고 그들의 물건을 강도질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바로 한 사람이 강도 만나 있던 모든 물건 다 빼앗겼어요. 그 물건만 빼앗기는 게 아니라 빼앗기는 과정 속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서 숨만 헐떡거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바로 그때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런데 제사장 그냥 합니다. 다음에 누가 가요?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세 번째 사람이 지나가요. 누가 가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자기의 타고 있는 낙타를 세우고 그 사람에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포도주, 기름을 쏟아 상처에 붓고 응급처치해요. 그리고 나귀에다가 이 사람을 싣고 가까운 병원으로 가요. 그리고 의사에게 이 환자를 맡기면서 치료해 주세요. 치료비 제가 드립니다. 치료비네요. 그리고 하는 말, 오는 길에 이 사람의 치료비가 많이 들었으면 더 치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갑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시고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냐? 이렇게 물었죠. 그때 선을,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이웃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줘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냐고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제사장이 누굽니까? 지금의 목사예요. 레위가 누구인가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회 직분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들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고개를 돌리고 그냥 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거든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만일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가는데 김용택 목사 어떻게 하나 보겠다 하고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감시하고 저를 보고 있다면 어떨까요? 웃던 거죠. 그리고 달려가죠. 싹 미소 지죠. 그리고 그에게 싸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보는 사람이 있을 때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착한 척 하는 거죠. 근데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왜 갔을까요?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일을 했어요. 사마리아인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이들에 대접받지 못해요. 신분적으로 사마리아인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대상들이었어요. 그런데 비록 그랬지만 누굴 바라봐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오늘 주위에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사건의 경험을 하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인도받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소리를 듣고 눈으로 보아요. 걸어오는 예수님을 잘못 보고 유령으로 보는 거죠. 파도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반응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에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 뭐다?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에 대하여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다윗에게 심부름합니다. 형들 군대 가서 고생하니 면회 가도록 하라. 음식, 옷까지 가지고 면회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기 나라 정말 어떤 전쟁이든 하나님의 인도로 승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 완전히 반대입니다. 적군은 거대한 거인 골리앗이 서 있고 소리를 지르는데 산천초목이 쩌렁쩌렁 울립니다. 그리고 형들은 물론이지만 사울 왕과 이스라엘의 군인들 전부 다 너무 공포에 찔려서 바지에 오줌을 싸면서 다 도망가고 있어요. 이 얼마나 비극의 현장을 이 어린 다윗이 봅니까?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갔잖아요. 여러분, 비대칭 무기가 있고 능력이 있어 나갑니까? 여러분, 나갔을 때 다윗이 외친 게 뭡니까? 골리앗을 향하여 외친 게요.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지금 자신의 형들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다 누구 보고 있어요? 골리앗 보고 그 앞에 공포에 질립니다. 그런데 비록 어리지만 다윗은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놀라운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보면서 골리앗을 보니 거인이라 할지라도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맞죠? 다윗과 함께해요. 물맷돌을 돌렸을 때 그 물맷돌은 골리앗의 죽집 있죠. 그 사장이 임영서라고 하는 분인데 주님 손만 잡아라 하는 책을 냈어요. 지난번에 그 우리 다니엘 기도할 때에 본죽 그 회장의 부인 그분이 대표인데 와서 간증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이 죽 이야기라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분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프랜차이즈 죽집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다 죽수다가 결국 죽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향이 양평인데 양평 중에서도 굉장히 꼴짝이였던 것 같아요. 자기 집에서 학교까지 12km 정도 떨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학교까지 12km 다니는 거 보통 한 3시간 정도 걸려야 되잖아요. 가난해요. 어렵게 삽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칡뿌리 해서 그 칡뿌리를 파는 일을 했답니다.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는 군고구마 장사를 했대요. 고1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백혈병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참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21살 때 인간의 감정으로 상대와 싸워서 상대를 폭행해가지고 폭행범으로 수사를 받게 됐어요. 그는 거기에 무서워서 도망가서 가다 보니까 어디 갔느냐? 기도원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어쩌다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인격적으로 그때 만나요. 그리고 그때부터 인생이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안 해본 것이 없이 모든 걸 다 해보면서 이 책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높이면 내 인생이 아무리 바닥이 있다 할지라도 높아지고 하나님이 끌어내리면 아무리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끌어내린다는 걸 나는 알았다. 그런데 내 인생으로 여기 있게 만든 것은 사실은 어머니가 하신 말씀 때문이었다. 그 얘기를 써요. 어릴 때 어느 날 식사를 하면서 식탁에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젓갈을 한번 이 밥상에 세워봐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젓갈이 어떻게 밥상에 섭니까? 쓰러지지. 그러니까 계속 쓰러지니까 줘봐라. 그리고 어머니가 이 젓갈을 밥상에 놓고 손으로 꽉 잡아요. 섰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니 그거 누가 못해? 그거 누가 못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님이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내 삶의 돈이 너를 붙잡아 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세상 높은 자리가 너를 붙잡아 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너를 잡으면 된다. 그 얘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를 잡으면 된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둘이 아니었는데 어머님이 그때 자기에게 한 말을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은 어머님이 잡으면, 하나님이 잡으면 나는 될 수 있다.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쓰는 거 있죠. 매일같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잘 돼서 한없이 올라가는 것 같다가 언젠가는 한없이 추락하는 이런 업다운이 반복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이었다. 이 책에서 그렇게 써요. 하지만 그럴 때에 그것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를 잡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엎드렸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450개의 프랜차이즈집 중 이야기가 전국에 퍼져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30여 개, 70여 개의 이런 프랜차이즈점이 지금 서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의 방법 많이 있잖아요. 들려오는 소리 있고 경험하는 환경의 여건들이 있어요. 마음은 여기에 휘둘려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려지는 말이나 내가 경험되어지는 이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6장은 그 다음 날 오병이어를 행하고 밤새 제자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살아난 그 다음 날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없어요. 무로 건너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여기 와 계셨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가 왜 나 찾아왔냐? 너희가 왜 여기까지 나 찾아왔냐? 찾아온 것은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왜? 앞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행하고 남은 조각, 부스러기가 얼마? 12바구니. 12바구니란 뭐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한 바구니씩 들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 12바구니 들고 어디로 갔을까요? 다 배 탔잖아요. 배 타고 제초가요 건너 마을로 건너가게 했으니까. 여러분 그 배에는 12바구니 부스러기가 있었어요. 그 12바구니 어떻게 됐을까요? 풍랑이는 바다 파도가 밀려오면서 물로 다 젖어들었죠. 빵이에요. 못 먹기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고기밥이 됐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한 말이 있어요. 너희가 왜 나 찾아왔느냐?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제삿날에 제사에 관심이 없고 뭐 제사밥에 관심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능력 행했어요. 주님의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성공에 관심이 있어요. 성공. 그것에 관심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눈에 나타나 있는 그걸 너머의 모든 걸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의지하는 그것이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여러분 정말 환경 무슨 말을 들어요? 어떤 걸 경험해요. 여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배후의 모형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